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 진짜 복을 포기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위해 진짜 복을 포기한 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이삭의 큰 아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몹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갈급함이 지금 대단히 큰 것이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인 충족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갈급한 욕망 때문에, 또는 이성의 욕구로 인해서 육신적인 그러한 갈급함이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에서는 육신의 충족을 지금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형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고 이제 동생으로부터 빵과 팥죽을 얻어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장자권은 어떤 권한이 있느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유산의 2분깃을 받게 되죠. 2분깃.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받는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물려받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죠. 또 가족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 장자권을 경시하고 팔았던 에서와 같이 영적인 복을 또 특권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자, 그러면 첫째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영적 복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황금 만능 시대입니다. 황금 만능.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됩니다. 심지어 재판까지도 그렇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아 다닙니다. 심지어 돈의 노예가 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돈입니다. 그들의 신은 돈이에요.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죄라도 다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 복음을 전해도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단 5분이면 충분한데 그것을 엄청 공부를 하고 많이 알아야 되는 것, 또 자신이 거기에 종속돼야 된다는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전부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 세대는 교육과 과학에 몰두하고 이런 것들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유아원,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느라고 미쳐 있어요.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영접을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있거니와 또 살면서도 불안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은 오 디모데야 내가 맡겨진 것들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과학자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과학자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말이죠. 이 창조과학에 있는 사람들도 쓸데없는 소리들만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자신이 많이 아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내용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많이 전파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최근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 지가 마술사구나. 마귀가 사용하는 종교들이 있죠. 이 세상에는 불교, 천주교, 기도, 힌두교, 이슬람, 유교, 대순진리교, 천도교 등등등등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각종 이단들은 너무나 많죠.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뭐 안식교,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등등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교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각 산에 가면 삼각산, 지리산, 한라산 곳곳에 가면 거기서 또 무슨 도사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종교놀이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종교들이나 이러한 기독교들은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 하박국 2장 18, 19절에 새긴 형상에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손으로 새긴 게 그게 뭐 사람에게 유익하겠느냐 그 말씀이죠.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큰 나무가 있으면 한 5, 600년 된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그게 또 신이라고 거기다가 뭘 빌고 말이죠. 소원을 빌고 이렇게. 절에 가면 절에, 불상에다가 또 어디 가면 뭐 다른 형상 만들어 놓고 이상한 형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있도다. 말 못하는 돌을 만들어 놓고 그거 살아있는 것처럼 그걸 섬기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보라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니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호흡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발로 차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해도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이게 무슨 신이냐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나무 통나무가 너무나 멋있어. 향나무가 우지가 야 이게 향도 좋고 나무도 참 크고 좋으니까 이걸 잘라서 내가 뭘 만들어 봐야지 해서 이제 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불쏘시개로 떼서 말이죠.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보니까 이왕이면 색도 칠하자 싹 예쁘게 색을 칠해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이게 신 같아. 거기다 복 달라고 비는 그게 무슨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냐 그 얘기죠. 약간 맛이 간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오늘 암송 구절이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하는, 마리아 숭배하면서 소복 입고 말이죠, 수녀들도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고 난리치고, 그 아내들이 바쁜데 말이죠, 전부 새벽부터 또 점심때 또 저녁때 가가지고 모여 앉아가지고 머리에 뭐 뒤집어 쓰고 묵지 돌리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고, 중보기도.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또 아뢰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 마리아 숭배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죠. 그 외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장을 위하여 혼을 팔아먹음으로 마귀 휘하에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돌아서야죠. 이런 사람들, 마귀가 주는 육신적인 것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것이에요. 그 마귀가 잠깐 주는 달콤한 육신적인 것을 보고 자신이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히 좋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께서 인류를 살리시려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각 쓸데없는 종교들을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영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원 없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구원 없는 기독교인들. 진짜 복을, 육신을 위해 진짜 복을 다 포기해버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렇고 그냥 구원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두 번째,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지상에다 이런 교회, 지역교회를 왜 세워놓으셨냐요? 어디 나가서 봉사활동하라고 교회에 세워놓으셨냐요? 아프리카 가서 무슨 우물파주라고 교회 만들어 놓으셨나요? 교회 말고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놨나요? 교회는 뭐예요? 복음 전파라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성도를 모아놓고 같이 주님께 경배드리고 교제하면서 또 성경을 알려줘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성경도 바른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뭐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자기들 좋으라는 일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바자회하고 문학작품 낭독회하고 연주회하고 모여서 합창단 연습만 하고 설교는 한 10분 내지 15분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서 성가대 뭐 해가지고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곡 두세 곡 하면 말이죠, 한 20-30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율동하고 말이죠, 복음 선거하고 별 것들을, 그게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이죠. 콜라텍 못 가고 디스코텍 못 가니까 교회 와서 그냥 푸는 거예요. 자기들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했을까요? 마귀가. 교회 놀이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 버려, 돈 버려, 노력 낭비해, 모든 것을 낭비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불구덩이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에서와 같이 순간의 재전에 영혼을 불살라 희생시켜버리는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죠. 열심히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람들이 언제 있습니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40가지 이상의 많은 복들을 받아요. 좋은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시험에 합격의 대가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과 같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하는 그것은 예배나 경배가 아니라고 얘기죠.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뜻대로 살 때 그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쓸데없는 일들만 하고 다 낭비하고 그냥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 놀이만 열심히 하고 출석하다가 그렇게 허망한 것이죠. 성경 공부도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해요. 항상 배우나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라 40년 50년 성경을 다 두세 번 기록하고 읽고 수백 번 읽고 해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겉으로 보면 여기다 탁 해서 파이프 오르간 갖다 붙이고 뒤에 나무로 쫙 화려하게 치장하고 성가대 무슨 이런 사람들 수백 명 메시아를 말이죠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그 얘기죠. 그런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은데 몽땅 다 지옥 가는데 무슨 능력이야 그게. 구원받아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셋째로 육신을 위해 영적인 복을 던져버리는 이제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복을 던져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사탄을 부수는 분에 대한 에덴의 언약을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는데 그 일을 같이 함께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미래에도 이뤄지며 창세기 20장에 가서야 그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과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게. 마귀를 공격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기, 질투, 원망, 자만심, 증오들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분열을 조장하고 잘못된 말이나 교리들을 퍼뜨려가지고 양들을 병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힘없게 만들어. 비실비실비실하도록 만들어서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 얘기죠. 얼마 전에 보니까 목회를 나가라고 이제 목사 안수도 아니고 가서 설교하라고 잠시 보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장교로 북한을 연구하는 그 연구관과 거기에 있는 모든 전술을 분석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군으로부터 항공사진 받고 정보부대에서 정보 받고 보안부대에서 받고 중앙정보부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전방에서 레이더로 관측한 북한의 움직임을 쫙 다 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예요, 제가.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최고 전문가예요. 어느 지역에 몇 사단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그들의 형태는 어떻고 기후관 성격이 어떻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싸그리 아는 거예요, 싸그리. 그래가지고 군단의 병력들이 이동해서 하는 것을 다 관측해서 제가 그 전투지경선 이 작전 계획을 전부 군단에 그 브리핑해서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근데 15년간 그 일을 하고 나는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진급도 할 수 있는데 내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던져버렸어요. 퇴직금만 받아서 집 한 채 샀다가 집도 뭐 나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해버린 건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병도 아니고 이런 군인 장교 출신이 뭐 목회를 시키려니까 북한에 삐라 보낸다고 뭐 그런데 동참 안 한다고 저를 비난하고 말이죠. 왜 내가 거기에 동참? 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저는 간첩들도 잡아서 다 신문하고 다 한 사람이에요. 그 뿌려봐야 북한 사람들 아무 신경 안 써요. 아무도 보질 않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거기.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뿌려도 다 믿음이 돼 있어. 나머지 하면 어떠냐? 그거 모르고 잡았다 그 사람만 핍박받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 돈 여기저기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급 안 되니까 군대에서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연금 200만 원씩 받으면서 교회에서도 월급 받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영적 전쟁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교회 해가지고 이간질을 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공격받았죠. 너 마귀의 수하에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거 다 아주 공개석상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남의 교회 참견하지 말고 너희 교회나 잘하라. 너희 교회에서 자기 교회도 간수하지 못해서 목회자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말이죠. 내가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에서요. 왜 다른 교회들을 찝쩍찝쩍 대느냐 말이야, 쓰러지게. 열심히 하는 교회들을 그렇게 가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막 오해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 열매 있느냐,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저희는 열매가 서울교회, 우리 교회 적어도 4-5 가정 한 20여 명이 거기 가 있어요. 그 뭐야, 제가 다 복음 전해서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저는 원래 안 하는데 내가 찝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저하고 관계해서 온 사람들은 없어요. 여기 전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래서 온 분들 아니에요. 자기 열매 있느냐? 열매가 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20년간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서 무슨 열매가 있냐? 열매 없는 사람이 열매 있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딱 공격하는 게 누가 지시한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일 하는 사람 가만 안 두려고 그래요. 저는 육신적인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드러내서 그걸 쳐야 앞으로 그런 짓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세계로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난 꺼리낌 없어요.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욕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이간질하거나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하고 내 성격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보면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 없이 말로만 해서 사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간에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 간에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게 이 열매 없는 일에 수행하고 영적인 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복을 받아야죠. 그리스도인이요. 이 싸움의 특징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하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집약시킴으로써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그러한 정사와 권사들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알게 하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이죠. 피동적이 되거나 무관심하고 냉랭해지고 육신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옥의 세력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증가해서 인간의 일들을 지배하고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범죄가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란함이 만연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건 쑥대밭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로서 땅에 관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직계 후손이에요. 직계 후손.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을 순간적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 팔아넘겨버렸어요. 다 팔아넘겼어요. 장자권에 대해 야곱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예요? 당시로서는 아주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그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능력이 안 되지만 그것을 해야겠다. 주님하고 가까워져야겠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과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모든 복을 다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환난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교리상으로는. 하지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육신적인 죄에 연루된다든지, 또 죄의 종로로 타는 삶, 그리고 자신이 마음속에 막 그냥 쓴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내용들, 쓴뿌리, 이런 것을 할 때 자신의 그 유업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의 유업도 하나도 없어져.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잘 전했어도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진다. 무효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지옥에는 안 갔지만 여러분이 상으로 받는 것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당하는 것으로 영문 밖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 나는. 그럼 여러분 천년왕국에 다스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안락하고 인기에 치중하며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을 멀리한다 하면서도 주님께 다가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은 멀리 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딱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하고 이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일단 휴거가 일어나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할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경고해 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 주님 오셔서 오늘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일이 더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것이죠. 믿음 생활에서 에서와 같이 잠깐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영원한 복을 여러분 잃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에 관해서 성경도 공부하고 설교도 들으시고, 하지만 이걸 적용 못하면 의미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아무리 아셔도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여 영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들의 동료들에게서 따돌리며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즐겁게 뛰놀라. 보라,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도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육신을 위해서 진짜 복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그러한 영적인 복들을 다 던져버리는, 한순간에 던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자중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그 이들을 잘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